네, 아담을 통하여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사람 우리 인류의 첫 조상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은 파멸에 이른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에게는 파멸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 아래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에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박탈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어떠한 공로와 공적을 쌓는다 할지라도 그 가치는 소멸되어 있을 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완전하게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완전하게 우리 눈에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공로, 그 사람의 공적은 필히 반드시 더럽혀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우리의 근본 자체가 아담으로 말미암아 멸망과 파멸과 심판과 저주 아래에 근본적으로 우리가 처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선행이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본에서부터 우리의 행위는 절대적으로 공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가치 있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그러한 공로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이 되어야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 어떠한 인간의 공로, 행위로는 하나님과 절대적으로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는 이미 더러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공로와 공덕으로서 내놓을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인간의 선행으로도 죄를 가리움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아무리 고귀한 우리로서는 최고의 또 최상의 선행일지라도 이미 모두 불완전하며 이미 죄로 더러워져 있고 얼룩져 있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간의 행위 중에서 다 부패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일도 없는 것입니다. 한 방울도 부패하지 않는 행위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 공로로 그 공덕으로 하나님 앞에 제시해서 그것이 우리의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일은 선행을 통해서는 전혀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편에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는 하나님 앞에 칭의로 받을 만한 그러한 근거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도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그랬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되 완전하게 지켜야만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행위로 우리가 의롭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건은 율법을 완전하게,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지켜야만 그 행위가 칭의를 얻는 행위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완전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타락한 또 부패되어 있는 우리로서는 있을 수가 없는 전혀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또 욥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부녀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하나님의 눈에는 달이라도 명랑치 못하고 별도 깨끗이 못하거든 하물며 벌레인 사람 구더기인 인생이랴. 이러한 모든 말씀들이 인간은 아담의 후손으로서 죄와 오점을 이미 물려받고 나오기 때문에 벌레와 같고 구더기와 같은 그러한 형편없는 그러한 불결에 휩싸여 있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떠한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그러한 행위는 내놓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황파 로마 천주교는 인간의 행위, 인간의 공로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조건이다. 이렇게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인간의 행위를 드림으로 인간의 공로를 드림으로써 하나님에게 의롭다고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러한 이 조건이다라고 그들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선행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인간의 선행의 그 공로가 영생으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보상해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에 시작하여 주시고 그 처음 시작하여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선행이 첨가돼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을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오늘날 개신교에 허다한 많은 그러한 이 교단에서 가지고 있는 그러한 생각들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장로교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렇게 신학적으로는 이러한 가르침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신학이 주류를 대세를 이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람이 믿음으로만 의롭다 함을 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신학을 전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상을 또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로워지는 것,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여 주신, 출발시켜 주신 그 은혜 위에 우리의 행위를 보태서,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의를 완성을 해서 구원이 완성이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구원의 시작을 여신 것이고, 그 뒤를 우리의 선행 또 우리의 행위가 더하여져서 우리의 의를 완성시켜야 되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시켜야 된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의 행위를 강조합니다. 구원을 받기 위해서 인간이 칭의 받기 위해서, 의로워지기 위해서, 의로워져야 구원을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의로워지기 위한 조건으로 행위를 강조하고 선행을 강조하는 그러한 이 가르침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칭의를 얻는 그런 이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모든 공로를 우리가 얻는 것이지, 그리스도의 공로를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얻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도서에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셨다라는 말씀이 그 근거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가 얻는 것이고, 그래서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위에 우리의 선행의 행위를 첨가해서 의롭다함을 얻고 영생의 소망을 우리가 소유하게 된다라는 그러한 말씀은 아닌 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을 드리심으로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의 모든 그러한 이 더러운 것들, 타락과 원죄로 말미암은 오점과 부패와 결함들을, 그 터를 닦으신 그 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터 말고 다른 터를 닦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던 우리들에게 그 열어주신, 닦아주신 그 터, 그 길을 닦아주신 그리스도의 공로 외에는 하나님께로 죄인들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길이, 방법이 전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도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도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고, 오직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는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닦아두신 그것만이 우리가 칭의를 얻고 구원을 얻는 유일한 요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은
구원의 시작에서뿐만 아니라 구원의 완성에까지 인간의 모든 기능을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기능을 구원에 있어서 배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선행에 대한 보상인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에베소서에 너희가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너희의 어떠한 선행이나 너희의 우리 인간의 어떠한 훌륭한 그러한 행위가 그것이 조건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갸륵하게 충성되게 여겨주셔서 그래 너의 선행을 보니 너의 그 훌륭한 행위를 보니 너를 구원으로 건져주겠다라고 하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이미 우리의 모든 행위는 이미 더러워져 있고 부패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어떠한 행위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고 해서 그것이 우리 구원의 요인은 될래야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모든 인간의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동일한 유사한 말씀입니다. 너희가 은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 편에서는 은혜를 내려주셔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되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이 선행을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과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실 때만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구원이고 칭의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7장 17 누가복음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럴 수도 없지만은 만약 혹이라도 우리 행위가 완전하다 할지라도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어떠한 이 가치가 있는 이 공로가 또는 공덕이 전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그러한 일들은 당연히 해야 될 그러한 본분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행위도 우리의 공로나 공덕이 될 수 없고 만약에 그것을 완전하게 다 지켰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우리에게 요구되어졌던 것이며 그것을 성실하게 실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떠한 공로나 공덕으로
내놓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에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또 우리의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을 시키는 목적 중에는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행한다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살도록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그 발자취를 따라가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여기서 만드신 바라라고 하는 것은 창조는 창조인데 중생으로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신 그 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하나님의 미리 아신, 택하신 그 사실에 기초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가운데서 그것이 우리들에게 준비가 되어진 것이지 우리 스스로 하나님에게 내놓을 만한 그러한 공덕으로서 가치가 있는 우리의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선행이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가치나 공로로 여김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선행조차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계획되고 예비된 것이었지 우리의 것이 아니므로 마치 내가 구원의 공로나 칭의를 얻을 만한 그러한 공덕을 쌓았다라고 그렇게 전혀 요구할 수 없고 요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중생은 아담 안에서 타락한 상태로 부패한 상태로 오염된 상태로 죄악된 상태로 태어났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이 그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한 자의 선행일지라도 그것은 자기의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가운데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계획한 것인 그러한 선행과 행위일지라도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우리의 구원의 공로의 조건으로서 가치가 없는 것인데 더구나 중생 이전에 중생도 하지 못한 인간의 선행, 중생도 하지 않은 상태의 인간들의 선행은 더욱 무가치할 뿐이어서 더욱 구원의 공로와 조건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교회 안 다니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 있고 자선사업가 또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선한 일들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망의 시선 눈으로 바라보기도 되고 우리의 양심이 무력해지고 우리가 고개를 잘 들지 못하는 그러한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중생하지 못한 인간의 선행은 더욱 무가치하고 더군다나 아무리 이 선행이라 할지라도 구원의 공로와 조건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물론 필요한 일이고 훌륭한 일입니다만 그것을 하나님의 구원과 또 하나님의 의로 그것을 대치시키고 호환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선행에 무한한 가치를 부여하고 한다는 것은 우리의 구원의 교리를 우리의 혼란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고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우리가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것은 다 거짓된 그러한 행위에 지나지 않습니다. 선행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교리로 우리는 이것을 확고하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신 그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열매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를 중생을 시키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입양을 시켜주신 것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즉 예수 안에서 즉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도록 그렇게 믿음의 열매를 그러한 믿음의 열매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택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예수 믿으면은 사업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은 좋은 대학교에 들어가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러한 하찮은 이러한 사상에 우리는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베스트셀러 가운데서 강남의 어느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라고 하는 것이 그 책의 대략적인 제목입니다. 강남은 거대한 정신병동이다. 성공한 사람, 돈 많이 번 사람, 좋은 학교 들어간 사람, 모든 인간관계를 돈과 학벌과 이런 것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인간의 그러한 인간성이 상실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의 판단이 인간으로서 인간을 향한 그러한 우정과 또 사랑과 또 연민을 느끼는 그러한 연대가 아니라 돈과 학벌과 성공 여부에 따라서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인간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강남은 거대한 그러한 정신병동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어떤 방법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가 하는 그 문제를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 봐라. 믿음으로만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의로워진다라고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성경 해석에는 이와 같이 신학의 훈련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의 지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면은 많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오해하고 잘못 그러한 이해를 갖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인터넷에 여러 장로라든가 하는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치고 또 집회를 하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다 그 이단성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행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는 의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받는다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행의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즉 사망한 믿음이다. 즉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죽었기 때문에, 믿음이 사망했기 때문에, 사망 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믿음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로 완전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행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이것이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참된 성격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참된 성격, 참된 믿음은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참 바른 믿음에는 행함이 필연적으로 동반된다라는 의미에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죄인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셨으므로 그 새로운 피조물의 생명은 무활동적으로, 비활동적으로 고요하고 잠잠하게 있는지 없는지 그렇게 숨어 지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또 그리고 성령님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케 해주시고 만들어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무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도록 유효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유효적으로 주님과 성령님께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생명은 유효적으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행함을 반드시 필연적으로 동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한 믿음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들을 행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행함이 생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중생의 열매로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주신 그러한 열매로서 하나님을 향한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며 참된 믿음의 증거이기 때문에 그 믿음의 행함이
반드시 동반되기 때문에 그러한 의미에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바른 그러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범을 따른 그러한 이 행함이 바로 우리의 바른 믿음임을 증명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행함이 믿음에 대한 증거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선행이, 그 행위가 죽은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지만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터 위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터 위에 다른 터를 닦을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선행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으려고 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해서도 안 되는 불필요한 일이며 그리스도의 중보를 도전하는 그러한 이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구원을 위해서 선행이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행은 그러나 믿음의 열매로서 믿음의 열매로서의 선행인 것입니다. 구원 얻을 목적으로 선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며 오히려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으며 선행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 그러한 감사가 나오는 믿음은 참된 믿음이기 때문에 그 참된 믿음에서는 필연적으로 선행과 행위가, 착한 행위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전혀 없다면 중생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도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어느 정도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역사이기 때문에 선행에 대해서 전혀 전무하고 전혀 비활동적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입으로는 늘 예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주님을 따른다 그러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늘 하면서도 전혀 아무런 그러한 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그러한 일이 없으면서 사업에 성공하기를 전적으로 바라고 많은 돈을, 남부럽지 않는 많은 돈만 원하고 남부럽지 않는 학벌만 원하고 모든 것이 돈과 명예와 학벌과 성공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르는 것이 없는 그러한 선행이 없다면 중생되지도 않았고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 받지도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것을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주님의 모범을 따르는 그러한 아름다운 열매가 열매 있는지 없는지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판명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는 참된 믿음, 바른 믿음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맺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나무는 너무 좋은데 전혀 무활동적이고 비활동적입니다. 그 나무가, 즉 아무런 그러한 단 하나의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는 것인데, 그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비활동적으로 무활동적으로 그 좋은 나무가 그렇게 있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선행이 없이, 어떠한 주의 모범을 따르는 그러한 선행도 없이 단지 믿기만 하는 것만으로는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주님께서는 주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우리가 우리 안에 모시면은 우리를 거룩하게 살도록 이끄시며 선행에 무관심하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그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은 주님의 다스림의 증거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다스림의 증거가 선행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이 전혀 없다면은 주님이 다스리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그런 사람들의 믿음은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사망한 믿음인 것입니다. 무활동적이고 비활동적인 그러한 믿음인 것입니다. 비활동적인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그러므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아버지 뜻대로, 성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같은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에 그 본이 들어 있습니다. 또는 십계명에 그것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우리 이 행위의 그러한 목표이고, 우리가 행하고 실천해야 될 그러한 계명의 요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계명을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표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아름다운 열매가 없다면, 아무리 없는 상태에서는 아무리 자기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사망한 믿음이고, 더 나아간다면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믿음은 찍혀서, 도끼에 찍혀서 쪼개져서 불에 땔감으로 던지워지는 그러한 거짓된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믿음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로마서에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다. 구원은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스도의 모범을 본받게 하기 위한 그러한 목적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로 성령님께서 중생시켜 주실 때는 성공하고 이루어진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곳으로 길로 우리는 반드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되느니라, 행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전에 어둠에 속했을 때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그것은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행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한 줄을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그러므로 아들의 형상을 본받도록 새로운 피조물로 중생하여 주신 그 결과가 선행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생의 결과, 새로운 피조물의 결과가 선행인 것입니다. 선행이 구원의 조건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서 우리가 구원을 얻을 조건으로, 구원을 얻을 요량으로 선행을 고행적으로 해서는 되지도 않을 뿐더러 될 수도 없으며 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선행은 택하여 주신 필연적인 결과가 선행입니다. 선행은 인간의 구원과 칭의의 조건이 아닙니다. 될 수가 없습니다. 바른 믿음, 참 믿음, 주께서 주신 믿음, 주께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주신 그 믿음의 필연적인 열매가 선행입니다. 참된 믿음은 이와 같이 선행으로서, 순종과 선행으로서 증명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 야고보서에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믿음은 행함으로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간의 행함이, 인간의 선행이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되는 조건이다라는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것. 주를 향하여 소망을 가지도록 하신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자들은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와 같이 자기를 선행에 이렇게 드러내도록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행은 우리가 선행을 쌓고 공덕을 쌓고 싸움으로써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인간적인 그러한 이 사상은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참 믿음은 필연적으로 선행과 연결이 되어 있고 선행을 효과적으로 유효적으로 반드시 열매로 내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 열매 있는 믿음인지 없는 믿음인지 우리가 늘 심사숙고해서 이러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가 늘
부지런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